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어요. 어제 아이들에게 그 Father's Day여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요. 부모는 자식에게 남겨줄 재산을 미리 나눠놓는다고 해요. 미리 정해놓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미리 주진 않습니다. 그 재산을 정해놓지만 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재산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요청하는 것은 내게 줄 분깃을 미리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아도요. 이 아들의 모습은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재산을 줍니다. 남겨줄 재산을 미리 떼어놓을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재산을 다 쓰고 말았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돈도 없고 돈이 있을 때 자신과 어울렸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니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돼지를 치게 되지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 또한 먹지 못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종이 많다.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 불효하는 것은요 결국엔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를 짓는 것은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 다섯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준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겼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부모 업신 여기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절대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세 아들 가운데 노아의 실수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만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기에 그곳에는 또 품꾼이 많은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늘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거예요. 항상 넘쳐 흘러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흉년도 기근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집에 항상 있었던 첫째 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던 아들을 왜 반겨주느냐, 왜 환영하느냐,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해요. 그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버지의 것은 자식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안수를 받고 이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여러 교회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빌리그레암 센터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돌아보면서 맨 처음에 거기를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용들을 보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생애를 살았고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거기 우리나라 사진도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던, 말씀을 전하던 그 사진들도 있고요. 통역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맞으시죠? 목사님의 간증, 자신이 만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내용의 마지막은요, 이게 또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요, 마지막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유리로 된 이 벽들이 십자가가 한 5개가 쫙 멋있게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하나 나눠주는데 그 종이가 뭐냐면, 당신은 오늘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영접 카드를 준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물론 참 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놀라웠던 것은 뉴욕에서 부흥 집회를 50일인가 매일 하셨는데 15만 명이 영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마지막에 워싱턴을 좀 갔습니다. 성경 박물관을 방문하려고요. 근데 숙소를 급하게 정하다 보니까요, 너무 비싸서 좀 싼 곳에 구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어찌 보면 뉴욕의 할렘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서는 순간에 여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곳곳에 먹지 못하고 노숙하는 분들, 핸드폰은 가지고 있는데 충전을 못하니까 그 전광판 밑에 이게 판넬을 떼셔가지고 몰래 거기서 충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잠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내 눈이, 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탕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찌했습니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탕자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방탕한 사나이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방탕하다는 것이 또 뭐냐면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취해가지고 욕심대로 행복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아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워지고 먹을 것이 없고 돼지를 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이 과연 깨끗했을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아버지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들의 옷은 성경 박물관에도 가보니까요, 이들의 옷이 있는데요, 절대로 뛰어갈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뛰려면 우리 옛날에 여성분들 한복 입을 때 앞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자꾸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돌아다니고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이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촛불을 밝혀가지고 집집 곳곳을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결국엔 찾아서 감격해서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 세 번째는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찾은 감격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감격.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제 안경이 지금 부러졌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게 목사 안수 예배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이렇게 집는데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탁 부러진 거예요. 이제 본드를 붙였거든요. 걱정했어요. 안수 예배 때 이걸 괜히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니면 어떡할까. 이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붙이면요, 이게 삐뚤어져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몇 번을 뗐다 붙였다 했는데 사실은 안경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사하면서 이걸 어디다 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찾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는요, 제가 안경을 찾는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던 이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감격, 저는 누려봤거든요. 맛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비유를 보면요,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어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예요. 세 번째는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찾았을 때 그 감격이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렸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옷이 더러워? 네 마음이 더러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뽀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야 한다.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인간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흉년을 통해서 이 아들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신자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눈 빠지게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제 입으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직도 어색해서 어제 유년부 아이들 설교할 때 제가 3번이나 강도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뭐 좀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드를 써주셨어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딱 4글자만 쓰셨어요. 초지일관. 여러분, 우리는요, 첫사랑, 처음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함,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성령 그 충만함,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의 그 감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저희 수요 반주자 청년들이 집을 새로 사서 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기도만 했을 텐데 제가 말씀을 잠깐 전했어요. 사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교의 집에 가심을 통해서 집이 변화된 것처럼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잠깐 전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꼭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제 목사님을 통해 주의종을 통해 들은 그 말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이 안에 감격함이 넘쳐나서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도 이제는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그냥 우리는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들과 잠시 유년부실에서 시간을 가졌어요. 질문지를 나눠줬거든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사실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두 번째가 좀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가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꿈을 선택하셨어요.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5억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5억을 가져서 내 꿈을 더 이루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영상이 바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너에게 1년의 시간이 있는데 5억이 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아이들이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제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생들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인터뷰를 합니다. 아버지들은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억 원을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주겠습니다 했어요. 내 가족들에게 주겠습니다. 5억이 있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들지 않겠지요 라는 이유였어요. 어저께 질문과 영상의 질문에 대답이 좀 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꿈이라고 선택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5번째 질문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위에 서게 해주세요. 다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1번에는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2번에도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은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그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육적인 아버지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늘 풍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주님이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도 속히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